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 더우셨죠? 네. 에어컨을 틀어도 덥더라고요. 정말 이 뜨거운 여름, 정말 이 날씨만큼이나 주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So I love you.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같이 읽도록 하죠.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명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또 우리 헌금에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을 먹었든 안 먹었든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양식이, 주님의 음식이 필요함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 오퍼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과 재정과 또 섬김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주님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진정한 아름다움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까지 이제 저희가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별명이 있냐면 성령행전이라고 또 부르죠.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임하신 역사적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 이유 때문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예. 두꺼워서 두 개로 나눌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두 개로 나눌까요? 다른 목적이 있죠.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오시기 전과 오신 이유가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을 한 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나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행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언제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잘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신앙 좋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어디 기도하러 어디 이 교회에 오실 필요 굳이 없어요. 물론 오셔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열흘 뒤 오순절이 이르러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그 성령님 때문에 제자들은 그 다락방의 안에서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했던 말들은 다른 말들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유명한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그런 유명한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서 괴로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기로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원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의 설교를 잘 살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베드로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답지 않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설교는요,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빌려서, 그 마음을 빌려서 성령님이 하신 설교였기 때문이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성령님께 붙잡힌, 성령님께 이끄는 바로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무슬림들처럼 마찬가지죠. 이른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정해진 시간에 가까운 성전에 혹은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모든 남자들이 다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여러분, 복음서에서 그런 대목이 기억이 나세요? 제자들이 스스로 기도하러 어딜 갔다.
아니면 뭐 스스로 막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구절들을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들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할수록 더 재밌어지는 거죠.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음에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은 바로 기쁨 그 자체가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제 이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냥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 3번 억지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이 기도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이 기도는 일상이 되었던 거죠. 기도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요, 기도가 진짜 계속 하고 싶어지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이 기도의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러 가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오늘 만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의 하루의 일과가 어땠을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은 40이 넘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었다라고 얘기해요. 40년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하루 일과 40년이 넘는 동안 이 사람의 하루의 일과는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엎혀서 성전 문 앞으로 매일매일 출근해서 그가 하는 일은, 유일한 일은 구걸하는 일이었어요. 그의 생계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다, 가족들이 메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어쩌면 이 장애자를 통해서 누군가가 돈을 벌 목적으로 그 장애를 착취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구절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잘 묵상해보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팍팍팍팍 떠오르는데 그 이미지들이 서로 되게 상반되는, 되게 대조되는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요, 지금 사람들이 성전에 뭐 하러 가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죠? 구걸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성전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전 문 앞에 멈춰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곳이 이름이 뭐냐면 아름다운 문, 한문으로 미문,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이미지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과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걸을 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도 손을 모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비슷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구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은 기도가 되고 사람에게 하는 것은 구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성전 문 안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이 안진뱅이라고 불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예배하러도 갈 수 없고 기도하러도 결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못 들어가고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 앞에 멈춰버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세상이 이 사람에게 정해준 경계선이었어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문의 경계를 결코 넘어서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문의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했죠. 예.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의 삶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 문은요. 겉에 금을 입히고 치장을 해서 아주 화려하게 헤롯 왕이 꾸며놓은 문이었거든요. 이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인생, 금으로 치장한 이 문 앞에 앉아있는 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인생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막 정의롭게 막 불타오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루크라고 하는 이 의사였죠. 의사였던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표적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이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후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교회가 처음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는지 자기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막 가지고 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곳에서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의 가장 큰 열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후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은 분명히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2023년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칼라마주 한인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clearly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모든 부모가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아이에게 죄를 지으라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혓바닥이 빨갛게 물들어져 있는데 사탕 많이 먹지 마.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엄마 아빠 몰래 사탕을 먹었는데 막 말을 하면서 혓바닥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빨간 거예요. 그런데도 뭐래요? 나 사탕 안 먹었어. 난 아이스크림 안 먹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셨던 것처럼 저를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실상이에요. 실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실제로 거룩한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이 죄인처럼 스스로는 전혀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존재, 죄의 무게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는 일어나서 두 발로 설 수 없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름답지 않은 한 사람이, 정말 추한 인생이, 절망과 비교함과 우울함으로 완전히 덮여져 있던 이 한 인생이 지금 금으로 치장한 아주 화려한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한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였을 모습인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성전 문 앞에서만 40년이 넘도록 앉아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종종 보는, 항상 있었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에는요, 구원의 조건 중에 구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돈을 헌금하는, 도네이션하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 종교 생활을 하러 들어가는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가장 베네핏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자리였겠죠.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 급할 때 꾹꾹 참았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아서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이 전부였겠죠. 아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40년이 넘게 이 일을 했으니 뭐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렇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저 그냥 불편하게 앉아서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그렇게 사람이 들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동전 하나만 주세요. 동전 하나만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정말 몸이 건조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이전 같았으면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한두 개 집어서 그에게 던져주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요한과 베드로에게 주머니 안에 동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구걸하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지금 이전과는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서 그를 주목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사람을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 아마 2초에서 한 5초 정도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안진뱅이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워킹했었던 걸까요? 두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 내가 지금 저 사람 걷게 하고 싶어. 저 사람을 자유케 하고 싶다고. 혼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죄에서 해방될 수도 없는 저 사람을 지금 내가 이렇게 세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 저 사람에게 말 좀 해줄 수 있겠니? 아마 2초, 5초의 시간들이 지났겠지만 베드로와 이 요한은 성령님의 이 권위와 사랑으로 충만한 이 음성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나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깊은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의 성령님께 순종하면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빨리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또 깨달아져요. 근데 반대로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 못하시도록 막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날 뿐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지금 어느 쪽에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께 이끌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뱉은 말,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테니까 넌 일어나 라고 말한 이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과 저라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 잠깐 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는데 그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다쳐갖고 오히려 안 좋아져서 나를 수하거나 내가 지금 재판에 가거나 병원비를 물어줘야 하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불안함, 두려움, 창피함, 그리고 후회할 것들에 대한 걱정을 아마 0.5초 사이에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재볼 필요가 없게 만드세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패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주목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다운 일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는 일을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라요. 네, 별로 안 소망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으로 받으시겠어요? 아멘. 네. 오늘 본문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교회 역사에 아주 길이 남을 만한 말을,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기꺼이 주겠소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좀 보시오라고 말했을 때 분명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 동전 한두 개 주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나에게 좀 많이 주려나 보다. 그러니까 날 좀 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표정에, 그 사람의 표정에 그 얼굴이 그 표정이 드러났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안진뱅이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 40년이 넘도록 당신이 지금까지 구한 거는 돈이었잖아요. 매일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구하며 살았죠. 그런데 당신이 찾은 그것으로는 당신이 결코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당신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의 그 깨어진 인생이 진정 걸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는 것이 이렇게 매일매일 기쁘고 소망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어요? 나도 지난 시간 당신처럼 헛된 것을 찾으며 살았어요. 나도 당신처럼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살았었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내가 찾은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당신에게도 기꺼이 나눠주고 싶어요.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살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베드로를 아주 놀랍게 사용하세요. 돈을 달라는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하찮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줘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불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도 은도 내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말하시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마 이것을 연극이나 아니면 뮤지컬로 표현을 한다면 정말 이 장면에서 모든 악기들과 오케스트라가 정말 큰 기쁨의 노래를 연주해야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그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라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가득 차서 무엇으로 표현됐냐면, 그의 그 간절함이 무엇으로 표현됐냐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를 도와줬다. 그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면서 그를 일어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실패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 바닷가에서 그 새벽에 손수 밥을 지어서 차려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어야 해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해요. 걷다가 뛰기 시작해요. 지금 이 의사였던 누가는 이 장면을 보고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라고 의학적인 관점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기도와 말씀이 하나 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믿음과 순종이 만날 때 일어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베드로였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이 안진뱅이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아침 이 교회를 오다가 바로 이 성전문 앞에, 이 교회당 예배당 앞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지 줄 수 있어요. 없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눠줘도 나에게 없어지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있어야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셨겠어요? 돈이요? 5불이요? 10불이요? 20불이요? 100불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안진뱅이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사셨을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세요? 아니면 혹은 뭐가 없으세요?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집도 없고 차도 별로 없고 저는 없는 게 더 많은데요. 네. 없는 것도 많겠죠. 그러면 돈이 없으세요? 누구보다 예쁘고 잘생긴 체형, 외모가 없으세요? 예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연인이 없으세요? 잘 나가는 자녀가 없으세요?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좋은 학교,
돈 많이 주는 직장과 어깨에 힘 좀 넣을 만한 그런 명성이 혹시 여러분에게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나에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쏟고 내 돈을 쏟고 내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만으로 충분하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돈, 내 명성, 내 외모, 내 자녀, 내 직장, 내 학벌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냐라는 질문이죠.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교부가 교회들을 보고 이런 말로 한탄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는데 이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나, 지금의 우리, 지금의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처럼 말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만약 이 세상이 그렇다면, 이 교회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회개해야 해요. 매일매일 회개해서라도 반드시 이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금과 음을 쫓아서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금과 음과 같은 그것을 쫓아서 그것에 위안받고 언제까지 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언제까지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들을 그래도 자랑하며 그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밖에는 다른 능력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임이어야 해요. 교회는 그것이 전부여야 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 이상의 것의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당신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해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바라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딸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들을 키우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은 여러분들이 딸이시라면, 혹은 뭐 남자 아들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키우던 자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렸을 때 가끔 딸들이 아빠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몇 번 받았어요. 왠지 모르지만 엄마에게 하는 것보다 꼭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가끔은 때로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나 이뻐? 나 예뻐?라는 질문이죠. 대부분은 바로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는데 가끔은 한 0.5초에서 1초 정도 고민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을 잘 못 보고, 아이들의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빠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답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예, yes or no가 아니라 무조건 yes인 거죠. 누군가가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예쁘지.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들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쁜 거 말고요. 예, 뭐 외모가 예쁘다든가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한 인간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그의 가슴 속에 어떤 사람이 가득 차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저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전의 이 아름다운 문은요, 당시에 헤롯 왕이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자 금으로 치장해 놓은 황금빛 나는 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문이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그 문과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뛰어 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너 정말 예쁘구나 라고 하실 한 분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마음속에 늘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요. 예, 우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이 사람처럼 기뻐서 뛰면서 춤을 추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진짜 예뻐. 너무 예뻐. 나 너무너무 기뻐. 사랑하는 형제님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히 여겼다라고 바로 그 뒷구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나의 성품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이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우리에게 클리어리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해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교회도, 나의 직장도 바로 이 비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